살다 보면 딴 사람으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 가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잘 안다는 것이, 나를 안다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가 상처받은 거 아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스럽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에 붙들린 채 살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이에게 과거는 추억이지만 어떤 이에게 과거는 아픔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사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거를 씻어버리고 새 삶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묶여 주님과 함께 죽고 산 이들은 그렇게 가글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인력에 붙들려 발목 잡혀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로 스스로 정죄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의 과거도 잊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기에는 우리의 생애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핵심적인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애집하고 있는 것,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집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의 한계 아래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의 한계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생애 재료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을 거두었든지 어떤 실패를 거두었든지 상관이 없이 그것은 유한합니다. 아파서도 힘겨워서도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서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나버립니다. 어떤 성공도 어떤 영광도 어떤 명예도 머지않아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의 한계와 더불어 우리는 지식의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는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슬픔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아픔이 오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또 내일의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20세가 넘게 되면 인생의 영역에서 웬만한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9세 이상이 되면 다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모의 허락 없이도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지식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서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바로 응용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다른 분야에 있는 것을 현재 내 문제에 가져와서 그리고 응용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0.1%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0.1%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0.1%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 보통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IQ와 기억력과 연산력, 그리고 부모님의 학력과 소득과 사는 지역과 특목고 부분까지 다 살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 별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연구를 한 곁에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0.1%의 사람들, 0.1%의 학생들은 다른 보통의 사람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안다 그랬는데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0.1%의 사람은 솔직히 난 몰라, 이것은 알지만 이건 몰라 라고 솔직하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알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메타인지의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르면서 안다고 하기 때문에, 또 아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건강에 있어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말이죠. 나 저 사람 알아, 나 이 일 다 알아, 나 내 몸 다 알아. 그런데 모르더라는 것이죠.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행복한 삶에 대해서, 그 행복한 삶의 비밀 3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때가 있음을 알라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신다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때를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알맞은 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깨닫고 그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드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때가 나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과 열심과 지혜와 지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막해 보이고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피를 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일이 안 됐어도, 실패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겁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만드셨다. 알 만큼만 알게 하시고 모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다 알면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면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다 알면 좋을 것 같지만 내일을 알면 오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면 오늘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단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알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도 다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늘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단잠을 자야 내일 힘든 그 일을 겪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 알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사람들은 몰라서 불안하다고 말하지만 알면 더 불안해서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미성숙할 때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일도 내 자식도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버리면 도리어 망칠 수가 있습니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자녀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한계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아시고 이끄셔야만 우리는 존귀한 생애를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의 실패도, 나의 좌절도, 나의 부족함도, 때로 내가 행하는 잘못도, 또 내가 잘하는 그 일도 다 버무려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행복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지속시키며 이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영상을 이렇게 두 편을 보내주셨어요. 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처음 10대 시절에 전도를 받아서 처음 나간 교회, 그리고 거기서 세례 받았던 그때,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건축할 때 저도 삽을 들고 가서 세멘을 막 이렇게 이면서 교회를 지었던 그 장면, 또 성탄절 때의 그러한 모습,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그 서울 양교동 그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그 교회를 섬겼던 그때 장면들을 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영상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그때 어렴풋한 기억만 갖고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그 영상들을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다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시골 촌구석의 그 촌떡이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와 같은 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꾸 불행감에 빠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조금의 자산만 가지고 나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는 자처럼 그렇게 나를 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지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 알맞게 일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 삶이지만, 내 인생이지만 내 삶의 전모를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간 밖에도 계시고 시간 안에도 계십니다. 우리의 과거도 보시고 우리의 현재도 보시고 우리의 미래도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장 알맞게, 그리고 모든 전모를 아시기 때문에 주의 일을 제때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전도서 기자의 말에 따라 우리는 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의 무의미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나 괜찮은가? 이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저축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의감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탈출구를 찾습니다. 뭔가 나를 몰입하여 몰아갈 수 있는 그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스포츠에 빠져듭니다. 축구에 매몰되고 낚시에 빠져듭니다. 어떤 이들은 게임에, 어떤 이들은 도박에, 어떤 이들은 쾌락에, 어떤 이들은 술에 빠져듭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싶어서요. 무가치해 보이는 내 삶을 잊어버리고 싶어서 그렇게 어떠한 곳에 몰두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재미있는 것으로, 그걸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삶의 무의미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술이 깨면 더 고통스러운 것처럼 더 큰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가치 있는 일을 하면 내 삶이 가치 있게 됩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내 삶이 의미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본래의 목적,
본래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영혼은 기뻐할 수가 있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 시간 동안 선한 일, 선한 그 일의 날을 던져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은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려면 나를 깨트려야 되거든요.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한 일을 옳은 것인 줄 알고 함께 나를 합치시켜 동행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는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집에서 화초를 기릅니까? 왜 집에서 반려견을 키웁니까? 왜 고양이를 키울까요? 그 일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가꾸는 일이에요. 생명을 북돋는 일이에요. 화초든지 동물이든지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가운데 생명을 가꾸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내 몸이 그게 접촉하면 할수록 내가 살아있다, 보람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살리는 일, 아파하고 힘겨운 누군가를 돌보는 일, 그 살려내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인생의 기쁨,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참 기쁨,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해친 것 때문에 도망을 갔잖아요, 광야로. 그런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비전, 사명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쳐 나오고 있었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거나 감옥에 넘겼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더니 그가 지금까지 삶은 삶과 전혀 다른 180도 바뀌어져서 도리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생명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삶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생애를 헌신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보람,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얻게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함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물질을 깨트리고 내 생애를 바칠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이고 정글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가장 강한 자는 누구였을까요? 검투사들이었습니다. 검투사는 강력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힘을 갖고 있었고
누구보다 날랜 검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붙거나 1대 다수로 붙어도 다 이겼어요. 그렇게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죽어갔습니다. 누가 오래 살아남았냐? 그들을 향하여 환호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냈던 이들이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이 후손을 많이 남긴 것 같지만, 그 강한 자가 후손을 많이 남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누군가를 격려하고 환호하고 박수 쳐준 이들이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위로해주고 돌봐주었던 사람이 더 오래 살아남았다는 것이죠. 이것에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내게 주어진 것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을 너무 하찮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내가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잘 대해주면서 정작 나를 위하여 애써주고 함께하고 동행해 주었던 가족이나 부모님, 형제, 동료들을 대충 대할 때가 있어요. 함부로 대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들을 함부로 다루거나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전도서 3장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아멘. 수원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냐면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어딘가 도달해야만 행복할 것이다라고 하는 환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 여기고 행복하게 느낄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전도서 기자는 행복을 너무 거창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큰 명성을 거둘 때만 행복하다고 기준을 잡아버리면 그런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의 행복을 유보를 해요. 자꾸만 행복을 내일로 유보를 합니다. 그래서 불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너무 멀리 두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파트 한 채 마련해야만 행복할 거야 하고 기준을 잡아놓으면 그거 얻기까지 계속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어도 별로 행복이 안 느껴져요. 가져도 하루만 기쁘지 그 다음 날은 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큰 프로젝트, 큰 비전 계획을 세워서 그걸 꼭 이루면 나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이룬 다음에는 정작 가장 큰 공허 속에 빠져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자식들 공부 다 희생시키고 내 건강 희생시키고 가족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나,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횟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행복이 쌓이면 정말 행복하다는 거죠. 사람은 언제나 이 관계에서 행불행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불행을 경험하느냐? 기준을 너무 높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가혹하게 다루어요. 자기 자신도 가혹하게 다루고 가족도 가혹하게 다루고 자식들도 가혹하게 다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가깝지 못하고 대번대번해져요.
학교 갔다 오면 신발이 어지러울 수도 있죠. 막 피 끓는 그 젊음인데 옷도 벗어서 대충 그냥 세탁기에 던져놓을 수도 있죠. 그거 가지고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겨워하고 말이죠. 공부하다 보면 점수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치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느낀 아이들이 속절없이 자기 삶을 포기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기준을 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행복의 기준을 엉뚱한 데 갖다 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여러분 자신도 가혹하게 다루지 말고 가족도 가혹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교회도 가혹하게 다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죄 많은 인생들이고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서로를 봐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이 아시아계 사람들은 지금 인종적 차별뿐만 아니라 적대감 속에 많이 고통스러워 한다고 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어느 시대든 그 사회가 갖추고 있는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 줄어든답니다. 그리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용서하지 않는답니다. 적대감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코로나 때문에 이 기반이 막 흔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을 봐주질 못해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너그럽게 봐주고 사랑으로 대하고 살펴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좀 더 기다려주고 좀 더 배려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이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의 편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여러분, 배가 있는데요, 배를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은 바로 이 평경수, 벨라스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닥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무게중심이 갖춰져 있으면 아무리 풍랑이 닥쳐와도 이 배가 흔들릴지언정 침몰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바닥짐을 굳건하게 갖고 있으면 우리는 이때를 어렵지만 행복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힘겹지만 선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것을 그 분복으로 알아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